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로 분류를 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장로님들에게 하는 권면이 나와요. 장로님들에게 하는 권면이 나오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젊은 성도님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서의 장로님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집사님들에게 하는 권면도 나와야 되고 권사님들에게도 하는 권면도 나와야 돼요. 직분으로서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지금 장로님들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중직자들, 영어 성경에 보면 엘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엘더, 그 교회의 연장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은 누군가 교회의 연장자, 신앙의 연장자, 목회자, 누군가를 가르치는 리더, 교회의 중직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신앙의 경력이 연소하신 분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리더의 위치보다는 따르는 팔로워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권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그룹이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딱 두 부류로 분류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리더와 팔로워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끄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로 분류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딱 이 두 부류만 있으면 돼요. 이끄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리더도 아니고 팔로워도 아니고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비평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경꾼, 방관자, 비평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에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관자 되지 마세요. 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네. 예,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CNN 창업자인 테드 터너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Do something, lead, follow, or get out of the way.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 Do something, lead, 이끌든지, follow, 따르든지, 아니면 길을 비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리더들이 되시거나 아니면 함께 동역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있지 마시고 방관하는 것, 그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근데 오늘날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광일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 없어요. 근데 대형 교회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이야, 수두룩. 예? 리더도 아니고 팔로워도 아니고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넘쳐나요. 제가 아침마다 교회 나오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집에서 항상 저는 그 아침에 7시 반인가요? 7시 정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항상 듣고 제가 항상 켜놓고 듣고 들으면서 옷 입고 막 하거든요. 근데 광고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큰 교회에도 일꾼이 없어가지고 광고 시간에 발런티어 받더라고요. 그 큰 교회도 일꾼이 없대. 부족하대. 뭐예요? 그냥 방관자로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리더들에게 하는 권면을 볼까요? 2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목회자들,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다락방의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부터 4절은 양무리를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를. 그런데 누구의 양이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양 아니에요. 내 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한 번도 네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양을 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리더분들, 중직자분들에게 꼭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의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순원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학생들, 내 양 아니고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제일 마지막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양 숫자 세는 일을 합니다. 양 숫자. 잃어버린 양 없나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양 숫자 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밤새 잃어버린 양 없나 살펴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양이니까. 주인의 양이니까. 주인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목자로 세워주셨으니 양을 잘 살피는 거예요. 양을 잘 살피는 거. 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즐거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왜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양떼들이 떠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요, 바로 교회의 리더예요. 교회가 막 쇠퇴해가지고 양들이 다 떠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그 교회 리더하면 안 돼요. 빨리 그만둬야 돼. 그리고 양들이 많아지는 것이요, 바로 교회 리더의 기쁨입니다.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포이마이노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치다라는 말이 감독하다는 뜻이에요. 감독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 먹이라, 잘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자가 누구라고요? 리더예요. 다락방의 순장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탁월한 지도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잘 내가 핵심을 파악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교사 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사람들이 리더인 겁니다. 그리고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치다라는 말이에요. 감독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순 집사님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중직과 또 다락방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다 리더예요. 리더. 이 리더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자기 신앙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만
교육자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오히려 중직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이 타오르고요. 더 성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똑똑하고 잘났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고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고 지위가 높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무리에 대한 양떼에 대한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지. 근데 이것 사랑으로 가능한데 그것은요 사실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치라고 하면서 3번이나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방송실 좀 쉬는 시간에 그 빨간 것을 더 강하게 빨갛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16절 또 물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또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을 치라고. 마지막 3번째 질문 17절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또 먹이라. 3번이나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거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주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며 사명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돌보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요 절대로 사람 보고는 못합니다. 절대 사람 보고 못해요. 교회 학교 교사들 내가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으로는요 교사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것만으로는 좋은 교사 될 수 없습니다. 얘들이 절대 항상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선천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천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대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목회 못합니다. 절대 목양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죄인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레미야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거든요. 죄인이에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런 문제투성이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사람 좋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목회이고요. 양무리를 돌보고 치는 일이에요. 이것을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를 비롯하여서 목회의 동역자 되신 중직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깊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자로서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고 막 계속 일로서만 모든 것이 느껴지면요, 금방 번아웃되고 지칩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광고 말씀 생각나네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정작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중직자를 세울 때 이런 것은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요, 목회자 청빙할 때 뭘 봅니까? 학교 어디 나왔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박사학위 있냐, 애는 몇 명이냐, 대형교회 출신이냐, 전부 이런 것만 따지잖아요. 묻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수님이 오셔도 담임 목사 되기는 어렵다고. 에? 예수님이 무슨 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대형교회 출신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수도권 출신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전부 비아냥거리고 천대했던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까지 있는데 바로 그 동네 출신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면 절대 담임 목사 청빙 못 받는다는 말이 농담으로 하는,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 말 속에는 뼈가 있다는 거예요. 뼈가 있어요. 지금 나라가요, 절출산을 얼마나 힘듭니까? 다음 시대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좀 암담한 좀 상황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그래도요, 목회자는 자녀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자녀 교육비, 교회에서 주기 싫어하고 부담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자녀가 3명, 4명 되면요, 담임 목사 청빙 되기가 어렵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만 낳은 거 아닙니다. 저는 많이 낳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주신 거예요. 그냥 정말 많이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너는 목회에 집중해. 그냥 성도들이 다 네 자식이라고 생각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만 주셔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요, 자녀가 5분이에요. 5분. 그래서 넷째를 임신했을 때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페이스북에 딱 내용을 올렸는데 뭐라고 댓글이 달린지 아세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목사님은 청빙 받는 것은 이제 포기하셔야겠네요. 이런 댓글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 교회도 청빙을 받지 못하고 참 탁월하신 분인데 아무 교회도 청빙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형 교회가 됐어요. 뭐예요? 사람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만 본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진짜 겸손한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는지 이런 것은 안 봐. 이런 것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박사학위 있어? 너 어디 출신이야? 심지어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다 더 사랑하는 교회의 리더들과 중직자들이 문제예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교회의 중직자들과 리더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어제 임직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임직하신 여러분들, 변질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 점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요. 양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요, 양떼를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무리를 치도록 세우시고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나.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공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요, 딱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항상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주의 일에 민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기 싫은 거니까. 그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하면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연결돼요. 기쁨으로 합니다. 자원함으로 합니다. 사랑하면 항상 기쁨으로 합니다. 끔찍한 일은 뭔지 아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끔찍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저 의무감으로, 그저 책임감으로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일 아침에요, 한 집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40대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나 교회를 안 갈 겁니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80이 넘은 어머니가 설득합니다. 너 또 왜 그러냐? 아들이 말합니다. 교회 사람들 진짜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성가대가 찬양도 너무 엉망으로 부르고요. 우리 교회 찬양단도 진짜 별로예요. 장로님들 기도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너무 길게 하는 거 싫어요.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은 교회 안 갈래요. 노모가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을 달래며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사람들이 좀 위선적으로 보여도 좀 참자. 그리고 성가대는 너 들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 높이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잖아. 못해도 열심히 연습하잖아. 찬양단도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그래도 오늘은 가지 않겠다고, 정말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로하시는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랬답니다. 누가 이런 재미있는 유머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요, 전 진짜 이런다면 정말 슬픈 이야기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하니까, 출근해야 하니까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억지로 여러분 리드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꺼이 하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싹군이라고 해요. 싹군. 리더를 함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꺼이 하라는 말씀은요, 본래 뜻은 열정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꺼이 하라, 열정적으로. 양무리의 또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글씨 쓸 때, 글씨 배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글 배울 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을 뭐라고 하죠? 본이라고 하죠. 본이 있어야 따라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한글 배울 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쓰잖아요. 본이 있어야 따라서 쓸 수 있다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시범 조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우리 여기 장충일 선생님 조교 출신인데, 조교들은요 엄청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각이 딱 절도 있게 나와. 엄청 멋져요. 근데 우리 장충일 선생님 어떻게 조교했는지는 참 의심스러운데 그때는 좀 날씬했습니까? 네. 그 조교분들은요 날씬해가지고 아주 그냥 각이 탁탁 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리더들은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리더는 양무리의 본이 돼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일교회의 리더가 되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리더야. 다 주일학교 교사들이고, 그렇죠? 다 중직자들이고, 대부분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전부 리더들이에요. 이 리더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합니까?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팔로워들에게 이어서 권면합니다.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주신 그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복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하나로 된 도포 같은 것을 입었어요. 통으로 된 것을 입었어요. 원피스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원피스 같은 긴 치마 같은 옷이죠. 그래서 허리띠로 딱 이 허리를 묶어야만 안정감이 있고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때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이라는 끈으로 꽉 묶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일하겠다는 뜻이에요. 일하겠다는 뜻. 근데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는 뜻입니까? 겸손함으로 일하라는 뜻이에요. 겸손함으로. 겸손이 뭐냐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 뭘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 나의 까부는 모습들, 나의 교만, 이걸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손이 교만하면요 손을 묶어야 됩니다. 내 입이 나불나불 거리면 내 입을 묶어야 됩니다. 시기 질투라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죠. 그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철이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변화가 되었죠. 그 전에는요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에요. 항상 나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에, 자기 잘난 멋에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되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동체를 향하여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높아진 마음과 교만을 한 것을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울왕은 교만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고 결국 그 인생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항상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겸손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보다 남을 더욱 높이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나이가 조금 연소하신 분들은 깊이 마음에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저는 베드로서 5장 6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가 되시기를, 실제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따르는 동역자들 팔로우들에게 하는 권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하라. 순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로서 권위의 옷을 입히시고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대적하신대요. 대적하신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적이 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길잡이라고 말씀했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이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나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대적이 있어요. 누굽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마귀와 동급이에요. 마귀가 누군지 아세요? 교만하게 부추긴 사람이 존재가 마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셔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철퇴를 맞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은혜 받지 못할까요? 마음이 겸손한 자, 가난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한문으로 법자를 보세요. 자, 저렇게 씁니다. 법자를. 근데 앞에 요게 삼수변이 물수예요. 물수를 의미해서. 그럼 뒤에 그건 갈 것자예요. 물이 가는 방향이 법이에요.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게 이치고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 임한 줄 아세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축복 못 받아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절은요. 군대에서 이등병 때였어요. 일주일 내내 내무실에서 연병장에서 구르고 훈련 받고 요거도 먹고 얼차려 받고 그렇게 되면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심령이 진짜 가난해져요. 예? 아주 겸손해집니다. 부대에서 내무실에서 연병장에서 틈만 나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 새끼 저 새끼. 군대 다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 군대는 이제 안 그런 줄로 알겠지만 제가 군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고참들이 이름도 안 불러. 이 새끼 저 새끼.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막 욕을 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다가 주일에 교회 가는데요. 교회 가면 호칭이 달라져요. 형제님. 중령이 대대장님인데 형제님 이러면요. 와 엄청나요. 중령은 대대장님은 하늘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중령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부대는. 근데 막 형제님 막 이러더라고.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요거도 먹다가 형제님 소리 들으면요. 막 눈물이 나요. 주일에 부대 교회에 가는데 본당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요.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냥 하염없이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교만했던 내 마음이 구르고 막 깎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군목 목사님 설교가 막 그렇게 대단하거나 탁월한 막 신학적 통찰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설교를 안 잊고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에 들었던 군대에서 그 목사님 막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났어. 근데 군목은 좀 일찍 세우거든요. 나라에 빨리 파송을 해야 되니까. 나이도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하고 한참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찾아보니까 계셔. 그래서 메신저로 이야기를 했더니 연락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교만해진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 보면 자세가 딱 나와요. 주의 종들에게요 대들어요. 함부로 합니다. 나 지금 마음이 엄청 교만해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십들의 권위를 더럽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대적합니까?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대적합니까? 왜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들을 공격합니까? 마귀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 지금 뭔가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서로 공격하고 서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과 대적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시고 항상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는 우리 광일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할 사람을 대적해야 될 대상을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높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